저는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 교인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랑합니다. 자랑할 일이 많죠. 꼭 부모가 자기 자식 나가서 자랑하듯이 그건 팔불출이라고 하지만 열심히 자랑합니다. 그 중에서 으뜸간 자랑이 하나 있습니다. 휴대폰을 제가 딱 꺼냅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그러고 이제 딱 모세골 딱 나와요. 모세골 딱 누르면 여기에 지금은 안 뜨네. 방송 중이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오늘의 말씀이 딱 뜨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인들은 이걸 딱 뜨면 모세골 누르면 말씀이 올라오기 때문에 하루 종일 누르면 하루 종일 뜨니까 도저히 묵상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우리 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뭐 디지털 세대가 아니면 우리가 매달 나가잖아요. 묵상 말씀. 그렇게 제가 자랑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 중에는 그 나랑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계신 분이 몇 사람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밖에 나가서 그런다고 하세요. 그래 목사 체면이 있었잖아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지난 금요일날 한바탕 투정을 했을 법한 말씀입니다. 저도 열심히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그것을 설교로 가지고 나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모두는 다 평안하고 편안한 삶을 바라죠. 동양의 현인들은 그래서 인생을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살라고 공부하곤 했습니다. 동과 쑥, 서가식 하면서 사람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거침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김삿갓 같은 방랑시인이나 방랑객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흘러가는 물처럼 산다는 것은 얼마나 자유로운 이미지입니까? 물길이 굽어지면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냥 굽어지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정면 승부를 내려 하지 말고 순응하며 돌아가면 그만인데 그것이 인생인데 그렇게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 그렇게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때 그 경험하는 바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임의적으로 사라지질 않습니다. 누가 주입해 주었는지 모르지만 이미 꿈이 있고 도달해야 될 이상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내맡겨두면 그런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지요. 길이 굽어지면 지름길을 내야죠. 장애물이 나타나면 정면으로 뛰어넘어야죠. 그것을 못하면 인생이 실패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물처럼 흘러가듯이 삶을 살아내기를 바랬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억지로 길을 내기도 했고 장애물을 용납하지 않고 도전하고 도전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것을 우리는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도록 구성해 놓았습니까? 그것을 모르면 인생 자체가 끝없는 모험이고 감당하기 힘든 고된 여정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했고 보다 높은 이상을 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했습니까? 꿈은 우리가 꾸고자 해서 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때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현실 속에서는 볼 수 없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보자마는 그런 꿈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이상을 세우기 전에 우리 마음이 이미 그 이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통 그런 꿈과 이상을 자기 스스로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착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살아가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동안 경험한 대로 수많은 굴곡진 길과 장애물을 만나게 될 건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엄청난 시련과 좌절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인생은 거칠어지고 사나워집니다. 그러나 그 꿈과 이상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러한 장애물과 굴곡진 길들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다 높은 이상을 실현해 가려면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루는 방식, 처리하는 방식은 사뭇 다릅니다. 물론 결과도 다르죠. 자기 자신이 세운 꿈과 이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믿는다면 그 꿈과 이상을 이루어가는 동안 혹 그 꿈과 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의 삶과 성품은 얼마나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겠습니까? 반드시 내 힘으로 이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이상이라고 믿는다면 험한 계곡과 장애물을 넘고 놓으면서도 혼자 일이 아니기에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점점 초연해지고 유연해진 법을 익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무슨 목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자유롭고 초연함이 깊게 자리 잡은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꿈과 이상은 우리가 아니어도요 다른 누구가 이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성숙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인물 엘리야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서 그의 꿈과 이상을 앞에 두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운영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엘리야, 그는 분명 인생을 무르르듯이 그렇게 산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직면한 장애물 앞에서 엄청나게 몸부림을 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다 짐작할 것입니다. 갈멜산의 전투가 한바탕 벌어집니다.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1대 850의 대결을 벌입니다. 거기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심판자는 누구냐면 아합왕입니다. 그가 심판자로 나섰지만은 사실 그 아내를 보면 사실 그 심판은 벌써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있잖아요. 이세벨은 실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후원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이세벨과 한 상에서 먹는 자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그 아방의 왕비 이세벨과 한 상에서 먹는 관계. 그러니 그의 남편 아합왕이 거기 심판자로 섰다 할지라도 그 공정한 게임이 될 리 없죠. 분명하고 현저한 승리가 아니면 그 싸움은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이런 상황을 아합이 모를 리 없습니다.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이런 장애물에 맞부딪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엄청난 장애물을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계산되지 않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야 될 높은 이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조롱하고 진리를 왜곡하여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겠죠. 결국 그 전투는
통쾌하게 이겨냈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기세등등해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투쟁을 매우 극적이고 통쾌하게 묘사하고 있지만은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위협적이었는가는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신은 말할 수 없이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지리산 종주를 한 적이 있어요. 노구산으로부터 천왕봉까지 3일을 걸쳐서 그걸 주파를 했습니다. 수많은 계곡을 넘었습니다. 숨이 턱턱턱 막히는 턱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적으로. 밤이 되면 곳곳에 있는 열악한 산장에서 정신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쾌하게 천왕봉 정상에 올랐습니다. 마침내 떠오르는 햇살을 보면서 마치 개선장군이 된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지나간 며칠을 돌이켜보니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는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인생의 과정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종종 우리는, 저도 나 때는, 젊은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나 때 이야기, 영웅적인 지난 삶을 자랑 삼아 말하지만은 그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봐요 하고 싶지 않아요. 엘리야에게도 그러했던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모조리 죽임을 당했으니 전쟁은 모두 종료된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 이방신의 선지자들의 후원자였던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복수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우리의 상식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그냥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면 그게 무슨 문제야?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한바탕 일을 벌이면 그만이지.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아요. 엘리야는 이번에는 도전하지 않았어요. 도망갔어요. 광야로 들어가 노뎀 그늘 아래 자리를 깔고 누워버렸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순간을 지탱할 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잠을 청할 힘도 없었죠. 몸이 몹시 괴롭고 힘들면 자리에 누워도 잠을 청할 수가 없죠. 엘리야가 그런 처지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는 노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청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별거 아니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좀 평범한 말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으로 됐습니다. 이상이고 꿈이고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영웅적으로 목숨 걸고 여기까지 살아왔지만은 그 결산도 별거 아니군요. 누구보다도 잘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불길한 예언으로 들리지만 우리 중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삶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쏟고 쏟았지만은 돌아온 결과는 비난이요, 오해요, 무시요, 배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 힘으로, 그 노력으로, 그 재력으로 흘러가는 대로 자기 인생을 누렸다면 얼마나 더 행복했겠습니까? 그런 후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로점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다루고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죽기를 청한 그를 오히려 살려놓고 달랩니다. 얘야, 갈 길이 뭔데? 여기서 누워있으면 어떻게 하니? 갈 길이 멀기는 죽여달라는데. 근데 하나님은 갈 길이 먼데 누워있으면 어떻게 하니?
일단 일어나 먹고 마셔라. 그렇게 살려놓고 다시 일어나 40주야 걸어서 호렙산으로 도망가게 만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잔인한 일입니다. 잠을 청할 힘도 없는 그를 죽여주시든지 완전히 쉬게 하시든지 해야지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 거친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확실히 엘리야의 꿈과 이상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상과 꿈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살 수는 없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왔고 앞으로 또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문득 길을 잃어버린 듯 주춤하며 정말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라는 회의를 하게 되지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당혹스러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지를 못합니다. 둘째는 인생 여정이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습니다. 셋째는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고 참 사람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리가 없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2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2번 똑같은 것이 반복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 13절이요. 그랬더니 답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기 때문입니다. 10절 14절. 이 말도요 좀 평이한 말로 말하자면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길을 잃은 데 이렇게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느냐. 엘리야의 대답은 동문서답입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말이 돼요. 왜 이렇게 멍청하게 이렇게 정신없이 정신 빠진 것처럼 앉아있느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망연자실한 신세가 되었죠? 엘리야 답은 뭘까요? 글쎄 말이요. 나도 모르겠네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인생이 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지혜로는 이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자기의 지난 이력과 경력으로 한껏 지혜를 발휘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너의 지혜는 여기까지야. 아니 너의 지혜는 여기까지라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만이 진정으로 인생의 참면모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경력과 이력을 고집하며 주장하면 유효기간이 끝난 것을 가지고 써먹으려는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렴풋이 보이던 길도 점점 어두워지죠. 그리고 테이프가 거꾸로 돌아가는 듯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잠언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의인은 7번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기 의인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인도를 즐거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악인이란 자기의 길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오해하고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항구적인 의인도 악인도 없습니다.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의인이나 악인 모두의 삶의 과정에서 넘어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악의 길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기로점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지금 잘 살아왔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앞에서 반복된 대로 2번 반복됩니다. 근데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의 논쟁입니다. 논쟁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나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산 죄밖에 없습니다. 이런 논쟁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엘리야에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뭐죠? 여호와 앞에 서라. 논쟁하지 말고 내 앞에 서라. 동방교회 은돈자 스테파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생명을 다할 때까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심각한 투쟁을 벌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기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 이미 앞에서 전제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꿈과 이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근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일전을 버려야 하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는 내 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쫓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지금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것이 솔직한 기도입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그렇게 내 앞에 서라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 세워놓고 엘리야에게 지난 날들의 장면을 상징적으로 펼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 앞을 지나가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땅이 3년 동안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비를 내리게 함으로써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불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역시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렛 선지자들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과정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불과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고 분명한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찾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저런 상황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모든 폭풍과 같은 시절이 지나간 후에 나타난 세미한 소리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직면한 순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차지할 하나님은 그런 강력한 하나님이 아니고 이러한 세미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엘리야에게는 강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 지진과 불과 같은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죠. 실제적으로 엘리야는 자연과 초자연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니, 변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본래 자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험난한 인생길을 끝없는 계곡과 물을 걷는 그것이 본래 인생이 아닙니다. 본래 인생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본래적 사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고, 그것을 인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항구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 일을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이제 엘리야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마지막 사명은 그의 영적 권위를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일입니다.
그것은 엘리야 스스로가 알아낸 것은 아니죠. 세미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깊게 숙고하고 묵상하고 머무는 동안 거기에서 알려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듣고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옥 위에 서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막연하게 들려오던 세미한 소리가 구체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이제 일어나 내가 할 일을 감당하라는 음성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그동안 다양한 거친 사건 속에서 다양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세미한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엘리야의 거친 지난날들의 삶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 짓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지난 날들을 살아왔더라도 그 마무리가 시원찮으면 헛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은 선지자라는 특별한 역할을 지닌 그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이상도 우리의 것, 자의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불과 바람과 지진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경험하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꿈과 이상, 거대한 생태계를 바꾸거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받은 매일의 일상적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올곧게 지켜내고 올곧은 삶을 전하는 일이죠. 우리 각자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그것이 바로 세상과 역사를 바꾸는 일이죠. 그런 일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세미한 소리와 같이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며 살아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꿈과 이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내 이상과 내 꿈,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철저히 믿고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 순간순간 직면하는 굴곡진 삶의 현장에서 혹은 우뚝 솟아난 장애물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적절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의 꿈과 이상이 이제는 매듭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모습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다양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일상화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때야 비로소 물 흐르듯한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천둥이 진동하는 듯한 삶이었든 폭풍과 이는 듯한 삶이었든 지진과 불같이 위협적인 삶이었든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잔잔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강한 바람이 아니고 특별한 불이 아니고 세미한 소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엉글지게 마무리 짓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저의 꿈이고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루어가는 삶, 물 흐르듯한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인생이 바로 그런 거야. 험난한 계곡을 넘어야 되고 휘몰아치는 폭풍우를 가로질러야 하고 지진 같은 위협을 느껴야 되는 그런 것이 인생이어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아닙니다. 물 흐르듯이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참으로 인생이 험난하고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더 활짝 열게 하옵소서. 나이가 들어서 눈이 흐릿해지고 귀가 어두울지라도 영의 눈과 귀는 활짝 열려져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어가며 하나님이 우리와 매 순간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며 남은 생활을 안연한 길로, 평안한 길로, 아름다운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